내 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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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앞다가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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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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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함의 기쁨을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경배 찬송 57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청함합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아무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앞에 다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아버지께서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시간에 저희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수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애니아의 축복입니다. 애니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애니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사울의 회심과 초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본문 32절부터는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룻다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다에서부터 그 다음에 욥바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베드로의 순회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바와 욥다는, 베드로가 사역했던 룻바와 욥바는 예루살렘의 서쪽 지역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이 다 퍼져나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이룬 거죠. 오늘 본문은 룻다라는 곳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났는데, 이 애니아가 8년 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시술로는 도저히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으니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니아의 병은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병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다 있잖아요, 그러한 병들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애니아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중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통증을 가져가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애니아의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애니아의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병은, 우리가 달고 다니는 이 병은 인간이 스스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고칠 수가 없죠. 인간이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실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있었던 일인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피곤하셔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갑자기 광풍이 일었죠. 광풍이 일어서 파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몰아치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지경으로 엄청난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그냥 지나치실 겁니까? 가만 보고만 계실 겁니까?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면서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이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파도가 멈췄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느냐 라고 말을 했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모든 만물들이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종이 주인한테 대꾸하면 큰일 나죠.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종으로서의 존재감이 상실한 거죠.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만유, 바람,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마도 하나의 만유죠. 병마도 예수님께서 병마에 물러가라 그렇게 주인이 명령하시니까 이 병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까지도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도 만물이죠. 비록 생명은 끊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살아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죠.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이 수족이 동인체로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 세포가 죽고 신경이 죽고 숨이 멎었는데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주인의 명령 한마디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를 향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이때 바로 순종합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나와서 이제 걸어다니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만유를 향해서, 만유를 명해서 병에게
누구로부터 나오라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를 들어서 누가 폐암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이 폐암아 아무에게서부터 나와라 라고 명령만 하시면 반드시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폐암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고치시는데 못 고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모든 만유가 미물 하나에게까지 다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니아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를 낫게 하겠다 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에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죠.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은 일부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까? 내 병은 너무 큰데, 내 병은 너무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사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사 일은 세상의 의술도 하나님께서 다 지혜를 주셔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술도 우리도 다 활용해야 되고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줄줄줄 이렇게 새는 병이죠. 여러분 이 12년 동안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새면은 이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다 허사고 돈만 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들이 돈만 노리고 그냥 돈만 받아먹고 이렇게 제대로 고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다 고치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앞으로 나가기도 부끄럽고 해서 뒤로 몰래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내가 예수님 얼굴을 직접 예수님하고 대화는 못 나누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병이 즉시 나은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이 옷자락에 손댄 순간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간에 어떠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까지 가고 다 알아보고 했는데도 안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또 돈이 없어서도 안 될 때가 있고,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간구하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대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짐을 뺏으셔서 대신 짊으셨다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대신 뺏으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뤘다겠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 나왔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는데 우리의 질고를 지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 질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홀리라고 합니다. 홀리. 그 뜻은 말 그대로 병,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고라는 단어가 병이나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빼앗아서 대신 짊어지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에서도 우리 대신 짐을 빼앗아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사라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평생 이 병을 앓고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공동번역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은 줄로만 알았다. 여겼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병을 짊어지고 사시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하는 거 보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구나. 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이 있구나. 죄가 많아서 이렇게 채찍질 당하고 천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으면서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닌데. 우리의 병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병아 물러가라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병도 안 지시고 우리도 병도 낫게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에서 우리는 또한 여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병 때문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보시고 안쓰러우니까 그래? 너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세상 살 같으면 너 그래 너 조금만 참아라. 뭐 그렇게 하면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정말 아프구나 하면서 우리의 병에 동참하신다는 거죠. 동참하신다. 그게 바로 체혈이라 그랬죠. 체혈.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같이 지시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는 거고. 내가 다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다리가 아프다고 그러시고, 내가 허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나도 허리가 아프다.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 예수님도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것을 뺏으셔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병을 뺏으셔서 예수님이 대신 그냥 짊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죠. 내가 너 다 안다. 나도 알아. 네 병 나도 겪어봤어. 같이 나도 짊어져봤다. 야, 네 병 알아.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큰 위로가 되죠. 그러니 위로가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고 내가 당해야 될 이 질병이고 하는데 예수님이 뺏으셔서 대신 짊어지셨다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송구스럽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이 시간 이후로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모두 다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가지고 우리 병을 고쳐주셨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큰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리를 정돈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9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애니아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결국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깨끗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애니아가 8년 동안에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욕창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욕창이 생겨가지고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썩은 것이 그 살이 그 침상에 닿아서 다 침상에 배죠. 그럼
심상에서도 막 악취가 나죠. 게다가 음식 먹고 뭐 제대로 치우라 했겠어요? 거기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먹고 음식물, 거기 주위에 음식물 찌꺼기도 많고, 세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옷이 막 주위에 있을 것이고, 악취가 막 진동합니다. 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네 자리를 이제 정돈해야 된다. 정돈하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정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손은 외적인 것을 의미하죠.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내적인 것,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손은 외적인 거고 마음은 내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겉과 속이 다 깨끗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도 깨끗하고 겉에도 깨끗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뭐 겉이 뭘 중요하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늘 겉과 속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옷까지도 깨끗이 입고 샤워도 깨끗이 하고 잘 씻고 그렇게 주변 정리도 깨끗이 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되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또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도 늘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늘 2개 이상이면 정돈하라 그랬잖아요. 한 개 자체로 정리가 된 거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이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리정돈 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제일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박아브라함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옛날에 신방하실 때 집에 이렇게 먼지가 보이면 먼지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셔요. 이렇게 딱 붓이에 딱 이렇게 만져보시면 만약에 먼지가 묻어나오면 그 자리에서 불호령이 떨어지죠. 먼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이 먼지가 있냐고 그러시면서 불호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늘 깨끗해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선교하실 때 우리 목사님들 데리고 많이 가시잖아요. 그때 심지어는 다 끝나고 나올 때, 호텔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와도 우리는 보통 그냥 지저분하게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하고 나와라. 그리고 너희가 쓴 이불 덮은 것도 사실은 이불도 정리하고 수건도 정리해놓고 나와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만큼 정리정돈을 잘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정리정돈 했는데 뭐 팁도 안 줘도 되겠네요. 근데 절대 아니죠. 그럴수록 더 팁은 더 주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팁은 꼭 반드시 놓고 하라. 그러시면서 그래도 깨끗이 정리하라. 그 정도로 철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수련회 때 이따 제가 또 수련회 광고를 하겠지만은
수련회 때 보면은, 해외에서 보면은 제일 놀라는 게 뭐냐면, 그 깨끗한 거에 놀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씀으로 은혜 받지만은 그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 보고 놀라는 거예요. 보면은 뭐 화장실이나 뭐 샤워실이나 주방이나 어디 뭐 운동장이나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너무 그냥 청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이 잘 되는 거죠, 우리 본교회 식구들이.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우리 가정도 깨끗해야 되고 우리 개인도 깨끗해야 되고 성전도 깨끗해야 되죠. 성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 머물러 있는데 성전은 더욱더 깨끗하게 해야죠.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제가 화장실에 가다 보면 이제 그 화장실 글귀가 써졌는데 이런 글귀가 제가 기억에 났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그냥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내 혼자 공공화장실이라고 그냥 하지 말고 뒷사람 생각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으니까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어디를 가나 향기를 내고 깨끗하고 머문 자리는 깨끗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면이든 보이지 않는 면에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성전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늘 청결을 유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 누구를 보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애니아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애니아를 보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 돌아가니라라는 단어는 에피스트레포라고 합니다. 에피스트레포, 헬라어로. 이 뜻은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다가 돌아올 때, 회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돌아올 때, 회심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애니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애니아를 그 변화된 애니아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아가 8년 동안 이 중풍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애니아의 지저분한 그 주변도 깨끗하게 정돈이 됐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면서 은혜 받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말이 필요 없다는 게 능력을 보고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만큼 체험의 종교입니다. 어떤 체험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구원의 감격의 체험, 또한 이 병고침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각자 다 체험이 있잖아요. 이 체험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체험 없으면, 체험했으면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렇잖아요. 들은 예수, 배운 예수로만은 끝까지 남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체험입니다. 근데 자신만의 다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이 있어야지 그 체험을 붙잡고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속사 말씀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도함이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애니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는 8년 동안 낫지 않았던 불치병에 나은 것에 대해서 놀랬고, 두 번째는 애니야가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바뀐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야,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의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병이 고침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애니야처럼 찬양과 전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애니야라는 단어의 뜻은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에 보면 룻다와 이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론은 평야인데 길이가 80km나 되고 폭이 15km나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애니야를 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애니야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루살렘 서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래 중풍병자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간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고 간증하고 찬송을 부르며 자기 이름의 뜻처럼 찬송을 부르며 전도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사론의 사람들이 애니야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령한 애니야가 됩시다. 애니야의 이름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애니야처럼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늘푸른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심으로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앞당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희들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병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병원 의사도 포기한 병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병마야 물러가라고 명령만 하신다면 깨끗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아픈 병이,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다 달아나는 역사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마야 달아날지어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믿음 주심에 감사하여서, 범사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여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조금이라도 인색한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과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는 손손길 가정가정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넘치도록 갚아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은혜 찬송 39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를 악모아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며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으면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곤치 않네.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주왕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본교회 학예 대성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는 2020년 7월 26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이 종교단체들 코로나 방역 지침이 강화돼 가지고 정기 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을 못 모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학예 대성에도 그 정기 모임 외에 그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원래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3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수요 예배로 마치는데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정기 예배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문제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주일 3부 예배를 개예배로 시작을 하고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27, 28일 올화는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29일 날에는 수요 예배를 폐회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7시에 드리죠. 이 시간과 날짜는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평강제일교회 모리아 성전에서 거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성도들의 가정과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모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아시죠? 평강제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뜹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주소가 있으니까 그 평강.com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치면 올라가니까 그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또 그 유튜브 채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번 올해 수련회만큼은 잠잔 시간 겹치지 않는 이상 가능하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제는 사방으로 둘러 지켜주시는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자입니다. 에스겔 성전 우리 구속사 11권 말씀을 주제로 합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 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건강 관리에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인찬송 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 세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가 애니아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다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도에 말씀 전도에 힘쓰기를 소원하는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체 위에 우리 늘품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